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지진이 일어나거나 지금처럼 전염병이 퍼지거나 그리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국력과 경제력을 갖춘 그리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도 나라 전체가 셧다운 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한때는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시신을 처리할 수 없어서 냉동 트럭에 시신을 넣기도 하고 또 섬에다가 시신을 묻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남미 쪽에 브라질에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또 사망자는 800명 정도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묻을 곳이 없어서 땅이 아무리 넓어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죽대가 바로 옆이 묘지로 현재 지금 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56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안타깝게도 35만 명을 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도 잠잠했다가 지금 또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고, 전 세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완벽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잘 써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힘을 가져도 전염병과 같은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이 변수를 당한다면,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전염병이나 전쟁,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다시피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왔지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즉 사람을 따라 왔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었는데, 롯은 그런 것은 너무나 무모한 것이고 세상에 좋은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의 차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롯은 그 당시 목축을 하기 가장 좋은, 눈에 보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 소돔 들판을 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정반대 방향인 헤브론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만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짧은 기간을 통해서 보아서는 안 되고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조카 롯이 기름진 목초지인 소돔 들판을 차지해서 목축에 성공을 해 소돔 성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을 보면 조카 롯은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에 들어가서 목축에 크게 성공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거의 숨어서 살다시피 하는 것을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창세기 14장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3장만 보아도, 거기까지만 보았을 때 롯은 상당히 좋은 땅을 선택했다, 인간들이 살기에, 사람이 살기에 세상적으로 정말 좋은 곳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14장에 넘어오자마자 바로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소돔에 살던 사람들은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모두 노예로 붙들려 가고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골짜기를 선택한 아브라함은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사람들이 그곳을 또한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의 머리를 의지해서 처세에 성공해서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지혜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1에서 13절까지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1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변수들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위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모든 이제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다 걱정을 합니다. 특히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뭘 그렇게 걱정하냐. 잘 될 거다 했는데 학교를 가지 않게 됐어요. 무려 거의 80여일 동안 학교를 가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았어요.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저희 아이는 셋인데 둘째, 셋째도 가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데리고 나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좀 괜찮은데 아무튼 우리는 미리 될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께 알게 되었고 지난주에 결국 드디어 저희 아이가 갔습니다. 갔는데 왠지 가슴도 뭉클하고 왠지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막 그날도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확진이 되고 또 서울 수도권에서는 쿠팡 코로나가 번지고 있고 너무 걱정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무사히 잘 갔다 왔어요. 또 이번 주에 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앞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오만하게 되면 우리는요, 인생의 변수 앞에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옛날 아브라함 시대, 요즘으로 치면 중동에 큰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엘람과 그 주위에 있는 네 나라의 왕과 소돔과 그 주위에 있는 5나라가 함께 붙어서 전쟁을 한 것이죠. 아까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계속 열거가 되어서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우리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5개의 성이 나중에 유황불로 멸망을 하는데 오직 소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은 소돔을 선택을 했는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롯은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길을 택하겠다 해서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을 선택을 했고 실제적으로 롯은 그곳에서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즉 롯은 일시적으로 목축에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그 돈으로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집도 사고 또 사람들과 잘 사귀면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쟁이 터지면서 롯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신은 전쟁포로로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조용했던 평화로웠던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요, 4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과 그 주변은 여러 족속들이 나라를 이루고 지배 국가와 지배를 받는 국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래쪽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엘람 제국의 왕
그돌라 오멜이었습니다. 이 그돌라 오멜이 얼마나 강했는지 주변 국가의 왕들뿐만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장장 1500km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동안 12년 동안 엘람 왕에게 정성껏 조공을 잘 바쳤어요. 그래서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바쳤던 조공은요, 평화의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화가 공짜인 줄 알지만 여러분, 평화는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은 어느 순간 마음이 오만해졌어요.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우리가 12년 동안 많이 바쳤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드디어 조공을 내지 않고 1년 이상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1년을 잘 지냈는데 나머지 1년도 잘 지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 엘람 왕은요,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과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대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재산과 사람들을 모두 다 빼앗고 약탈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차라리 조공을 바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잃느니 그냥 조공을 바치는 게 낫겠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요, 평화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오만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자존심을 조금 포기하고 머리를 숙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끝까지 고집피고 대결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그렇게 자존심이 세어지면서 끝까지 밀어붙이고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누가 가장 많이 희생을 합니까? 어머니들이 희생을 가장 많이 하죠. 자녀들 중에는 첫째가 양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스러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말이 없이 희생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수고를 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나 집훈자들이 아무도 참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떠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모두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결국 평화가 깨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평화는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힘이 있었다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참고 계시던 것을 어느 순간 거두게 되었을 때 소돔 사람들이 겁이 없어지면서 그들은 더욱더 오만해지게 되고 조공도 바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강경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존심이 더 세게 세어지게 되고 자신들의 힘은 과대평가하면서 전쟁을 하자고 하는 쪽이 아주 강해지게 됩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단순히 엘람 왕에게 조공을 잘 바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야 돼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들은 알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 예상의 막대한 비용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모든 청년들은요,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막대한 비용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는 군대 제대한 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 민방위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군대 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어제도 군대 가는 꿈을 꾸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 좀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꿀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심지어 군대를 갔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한테 제가 계속 굽신굽신 거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걸 보면서 내가 군대를 제대한 지 한참 됐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군대를 전방에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전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산하고 밭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군대를 지키면서 밤에 이렇게 근무를 서면서 제가 왜 이것을 할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제 고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근무 쓰는 게 쉽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봐라. 그 생각을 들으니까 왠지 그게 좀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섰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까워하면, 그 비용을 아까워하면 절대로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김정은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군대에 가야 되고 또 기도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선택이 어리석은 것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싸워서 물이 많고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롯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죄와는 가까워지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죠. 롯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한순간에 모든 가축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신도 전쟁의 포로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세상의 지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을 통해서 볼 때에는 세상의 지혜가 분명히 유리해 보이죠. 세상의 지혜는요, 처세하기도 빠르고요, 또 능하고 돈 버는데도 유리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도 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또 변수를 당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때, 이런 위기 때 인간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죠. 소돔 왕들은요, 세상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소돔 들판에 다섯 왕이 연합하면 엘람 왕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주위에 많은 역청 구덩이들이 있는데 이 역청 구덩이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승산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역청 구덩이에 불을 놓든지 아니면 역청 구덩이에 나뭇가지나 흙을 뿌려서 그곳으로 빠지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람의 연합군은요, 역청 구덩이 쪽으로 오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서 밑에서 위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군인들이 도망을 치다가 오히려 그들이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대패하게 된 것이죠. 롯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론 이 세상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아무 위기가 없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이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인간의 머리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셔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답답하지만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한두 번은 위기의 상황이 생깁니다. 즉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또 우리의 재능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요 애플의 CEO로 활동하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는 손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2004년도에 췌장암에 걸렸고 수술을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수술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는 살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2009년도에는 다시 간 쪽에 암에 걸렸고 결국 2011년도에 췌장암이 다시 발병하면서 그는 56세의 나이로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명성이 있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죽어서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파멸이었죠.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기 좋은 소돔이라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13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 전체가 전쟁에 휩쓸려서 모두 죽거나 노예가 되었는데 오직 아브라함만 전쟁을 피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엘람 왕의 연합군은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죽이고 재산을 악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람 왕의 연합군이 다른 곳은 다 공격했지만 오직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만은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엘람 왕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잘 지켜주셨는지 전쟁이 일어난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죠. 겨우 소돔에서 도망친 사람을 통해서만 그 소식을 듣고 전쟁이 일어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많은 위기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위기들이 비켜가거나 또 이기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생겼지만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고 다행히도 또 이번에 대구에는 고등학교생이 확진자가 생겼지만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학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은 비로소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나서 온 세상에 난리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는 갈등되었을 거예요. 왜냐? 이 엘람 왕의 연합군의 군대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군대를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롯만 빼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에 살다가 붙들어간 것은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을 할 줄도 몰랐고 집에 군인도 없었지만 집에 있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집에 있는 사병이라는데 사병이 아니겠죠. 뭐 사병이 있었겠어요? 그냥 집에서 일하는 이렇게 뭐 일꾼들이었겠죠. 하지만 집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엘람왕이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조용히 따라가서 뒤에서 몰래 롯만 빼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처럼 그런 기회를 계속 얻지 못해서 조금씩 몰래 숨어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단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때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 엘람왕의 군대는 방심을 해서 밤에 술을 많이 마시면서 경비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밤에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엘람왕 군대가 너무 당황을 해서 엘람 연합군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런 대혼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하게 엘람 군대 전체를 무찌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람 왕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고 사람들도 모두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엘람을 대상으로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조카 롯만 건져내기 위해서 밤에 공격을 하였지만 엄청난 승리를 가지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전혀 속수무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어떤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노력을 한다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 이 위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롯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친다면 우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고백이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편 121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요 순례자의 노래로 우리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21편으로 된 찬양도 있죠. 이 시편은 바벨론 후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포로의 고달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은 큰 감격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순례길을 떠날 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요 순례길을 떠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거룩한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은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이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도움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생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완벽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고 해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결코 면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만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면서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을요,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해준다는 말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에서 면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순례자도 고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순례의 길에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이 고난도 유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십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두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나를 공격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나를 그의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순례의 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길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닥치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